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굽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린 친구들을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무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고 이제 쓸데없는 물건에 장난감에 막 고집을 막 부릴 때도 있고요. 반면에 정말 중요한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거나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 답답해 가슴이 터져 그런데 아이들만 학생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제대로 가치 판단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은 막힘없이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000명 조그마한 숫자인가요? 3,000명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제가 이거를 최근에 확실하게 더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죠? 10사람 되나요? 한 12? 13? 유튜브 구독자 3,000명 넘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걸 보니까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 그냥 구독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3,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사건의 장소는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문은요, 은과 금으로 아름답게 막 치장이 되어 있는 그 문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이유가 뭐냐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한 이제 성전인데 몇 년 걸렸을까요? 이 그 성전을 세울 때까지, 완공할 때까지 몇 년? 30년? 10년? 85년. 완공할 때까지. 거의 100년이죠. 그런데 지금은 성전은 사라지고 이게 뭐냐면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여기가 이슬람 사원.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추측했어요. 추측. 예전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을 거다라고 추측했어요. 이 모습. 근데 오늘 사건이 발생한 곳 미문이 어디냐면 이게 노란색, 여기 문 조그맣게 보이죠? 이 문이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한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해서 여기랑 모습이 똑같아요. 이쪽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기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막 이런저런 막 잡담하고 뭐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 이곳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여자, 아이 포함하면 더 많겠죠?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이곳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헤롯 성전 그 시설 중에서요, 유일하게 아름답다라는 수식어가 붙은 장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그런데 이 미문과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지체장애. 이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이냐면 40살. 이 당시 평균 수명이 얼마였냐면 45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 평생 동안 걷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 비참한 인생이죠. 겉으로 볼 때 희망이 없는 인생이 맞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이 미문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장애인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장애뿐만 아니라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해요. 장애나 질병은 성전에 들어가는데 제한이 됩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요, 장애인은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확대 해석해서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장애인들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장애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왜냐면 그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릴 때 실수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몸이 뭐 불편한 장애인, 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장애인, 뭐 이런저런 장애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 가능했잖아요. 만약에 장애인이 완전히 저주받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었다면 제사 드린 그런 제물들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제사 드린 제물을 먹으면 죽거든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장애 때문에 제사장 직무는 못하는데 이 사람은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애인에 대해서 그 성전 안에 왜 들어가지 못했냐, 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본질적으로 뭐 부정하고 악하고 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기능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제 확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날마다 문 너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 날마다 그 소리를 들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들어가서 함께 사람들과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 같으면 정말 막 간절히 그 안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비참함이 깨지고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9시라고 기록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하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것을 멈추고 이 사람을 이제 주목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가 되죠. 많든지 조그마든지 일단 돈을 주기 위해서 멈췄을 거라 제가 생각했겠죠. 근데 기대를 가지고 눈을 이렇게 마주쳤는데 베드로가 기대에 어긋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지요. 무슨 뜻이에요? 돈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돈 없는데 왜 날 봐? 기분 나빠. 실망할 수 있잖아요. 응?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짜고짜 오른손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물론 이때는 모르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이름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손을 강하게 잡고 이렇게 일으켰을 때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발과 발목에 이제 힘이 생기더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뭐 걷고 뛰는 거 뭐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하지 못한
기대할 수 없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포기했던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걷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이나 하다가 살다가 죽을 거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진정한 필요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걷고 뛰는 게 진정한 필요예요. 구걸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 두 발로 움직여서 일하는 게 진정한 필요고 진정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치유와 회복은 의미 없는 소망처럼 불가능한 일처럼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자기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그걸 이제 잊고 사는 거죠. 응? 왜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혼자 서지도 걷지도 뛰지지 못한 사람. 결국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그에게는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채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채워야 할 필요는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은,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민문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자 이 사람이 곧장 무엇을 합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고 뛰며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며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 미문 앞에서 계속해서 머물러만 있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 미문 앞에서 다른 사람이 계속 돈만 구걸하고 사는 인생, 은과 금이 최고의 인생을 살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서 이 미문을 넘어섰을 때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가 뭐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진정한 필요입니까? 애 키우는 일? 아니, 애 키우는 일? 응? 좋은 직장, 승진, 결혼, 자산이 이렇게 느는 게 근래에 느끼는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이십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느껴야 하는 필요라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야 할 게 금이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빚을 내서라도 줬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무한한 하나님 안에 머물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확실한 필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는 거는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 중에도 이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 것들을 소망하며 세상을 위해 열심히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지 않을 때 진정한 만족과 필요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기도에 교제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물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을 세상으로 향할 때, 우리에게 늘 진정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막 열심히 막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안 됩니다. 참되고 유일한 필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안은 예수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유일한 위안,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자꾸 예수 밖에서 만족을 찾습니까? 왜 자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영원한 천국을 하찮은 것으로 만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채우고 그래봤자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성전이 가지고 있던 한계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성전이 가지고 있던 한계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장애 있는 사람, 병 걸린 사람 들어가지 못해. 그거 한계죠. 맞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한계를, 성전의 한계를 깨부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막힘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 기적. 뭐든지 처음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기적.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첫 번째 기적. 이 첫 번째 기적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뭐가 성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이 성하게 했고 완전히 치료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회복해요. 그 믿음이, 그 이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만 해결되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 이게 해결되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네,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 생기고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문제, 어려움 해결된다고 해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할 때 세상의 것들을 찾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은과 금을 구걸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유일하고 참된 필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거짓 속삭임에 속아서 세상의 것들을 구걸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참되고 유일한 필요이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그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참되고 복된 주의 백성,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